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젖을 찾는데 젖을 줄 사람이 없어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가 배고픈데 떡을 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 없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지난주에 구과했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습니다. 왜 영적인 과학이냐면 기도할 때만 잘 보세요. 렘넌트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기도할 때만 성령이 역사해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냐면 복음은 귀로 들어서 아는데 기도로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이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이 안 돼요. 성령 역사 안 하고 하나님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지. 알아듣고 그 목사님 설교지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 하나님 정말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로 한 번만 해도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사단, 마귀, 귀신이 꺾입니다. 우리 집안에 없냐? 있어요. 저는 봤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할 때 우리 집에서 어떻게 터져나온지를 봤어요. 터져나와요. 이거 말 안 하면 안 터져나와요.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아요. 평안하고 문제없고 교회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일 없는 게 안에서 용암이 끓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정체를 밝히잖아요. 터져나와요. 용암이 막 부글부글 터져나와요. 그렇게 해야 끝이 나요. 잘 지나가세요. 정말 그리스도 밝혀버려야 귀신이 드러나고 떠나가고 꺾이고 영원히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기도해야 귀신이 꺾여요. 그래서 예수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내 아들이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쓰러지고 자꾸 이렇게 거품을 물고 쓰러진 아이다.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은 못했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안 하고 아는 거로는 내 집안에 강한 자가 다 망대를 짓고 있다. 내 집 안에 있어. 기도 안 하면 아는데 안 나간단 말이에요. 나라는 깊은 체질로.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꺾어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보좌의 일이에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 저 뒤에 기도 다 준비해놨어요. 저 뒤에 기도 코팅해서도 해놓고 코팅 안 된 종이도 있어요. 가지고 가셔서 읽으면 돼요. 제가 12월 26일 날은 정말 내 인생의 최고 행복한 날이었어요. 12월 26일 날 저는 딴 생각, 다른 말을 거의 1분도 안 한 것 같아. 그냥 계속 뭐였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우리 같이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전 거기다 지금도 붙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지금도. 2000년도 말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지금도 2000년 전 말고 사단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2000년 전 말고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지금도. 전 계속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님,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예수님 내 문제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교회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냥 하루 종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3번 칠망대 기도.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거 다 사로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사로잡아 주지 않으면 다른 거 해요.
내가 나오고 돈이 나오고 성공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보좌의 능력으로 내 안에,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주옵소서. 영역지력, 체력인력, 경제력을 주옵소서. 사탄 이기는 우주의 능력을 주옵소서. 미리 보는 12대 축복을 주옵소서. 세 가지 뜰 임하게 하옵소서. 계속 7매 저기 써 있어요. 그 써 있는 기도를 쭉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 말고는 계속 기도를 누렸어요. 내 생에 가장 행복한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다면, 24 할 수 있다면, 1년, 2년, 3년, 5년, 10년 할 수 있다면 나도 다니엘처럼 되겠다. 모세처럼 되겠다. 아, 나도 다윗처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취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영적 서밋 안 되고 이거 모르고 영적 서밋 되잖아요. 세상 종돼요. 열심히 공부해갖고 세상에도 출퇴근은 2-3시간도 했는데 교회는 20분 오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회사는 2-3시간도 가요. 버스 타고 칙칙폭폭 전철 타고 가요. 교회는 태워다주는 차 타고도 오기가 쉽지 않아요. 부모님 안 오면 교회 못 와요. 교회 영적인 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다 무너져요. 성공하고도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 막 들이닥쳐요.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성령 역사하고 귀신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걸 보고 성령의 역사,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거 꼭 해야 돼요. 네, 오늘 질병인데 병이 왜 왔는가? 왜 오는가? 왜 병이 오는가?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병이 왜 오고 문제가 왜 옵니까? 창세기 3장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 있어요. 그때부터 인류에게는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사탄에 잡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서기관 바리새인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아요. 완벽하게 믿는 줄 알아요. 우리가 뭘 못했냐. 근데 예수님 바리새인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귀가 아버지예요. 안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죄값으로 저주와 재앙이 오면서 여기에서 질병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질병은 끊임없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답을 주신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은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성경 누가 더 많이 아나 하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성경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먼저 이거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 볼 때 여러분 가슴이 시원해야 돼요. 이 말씀 들었는데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이 말씀 들을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 머리를 박살냈구나.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사단이 확 무너지면서 시원해. 그래야 돼요. 시원해져야 돼요. 그래야 신분 바뀐 거거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릴 때 너희 집안에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리라. 피제사 회복할 때 여러분 집안에 오래도록 있던 죄, 저주, 가문의 문제, 질병 끝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의 복음이에요. 신약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자에게 길로, 죽은 자에게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이 마귀의 일을 꺾으려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일을, 창세기 3장이 저주 때문에 질병 오고 재앙 오는데 이 일을 구약에도 이건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하셨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이거를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예요. 그분 이름이 누구냐?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서론에 보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하였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예수님은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 예수님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니까 이것 때문에 영적인 질병, 정신의 문제, 정신병, 육신의 질병, 영원한 지옥, 수많은 문제들이 이것 때문에 쭉 오는 거거든요. 이거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지 예수님 앞에서는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나 연약한 데 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뭐 떠나가라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증거를 받아보세요. 저는 이거 증거 많거든. 내가 정말 아팠던 부분을 손을 얹고 기도하며 치유받은 적이 저는 많거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 증거를 받아보세요. 내 아프다? 얼른 약 먹고 아프다? 뭐니 두려워하고 막 그러는데 내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은 치유 약속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치유에 도전하세요. 내가 응답 받잖아요. 확신 생겨요. 예수님이 왜 치유하시면서 복음 전파를 하셨냐면 표적이라 그랬거든. 아, 표적을 보니까 정말 낫네. 여러분들에게 표적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사람들이 병자를 막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병자를 데리고 와서 제발 이 사람, 예수님, 이 사람 옷이라도 좀 손만 대주세요. 그러면 날 것 같아요. 옷가에라도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어떻게 됐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손을 대는 자마다, 옷을 만지는 자마다 예수님하고 스치기만 하면은 병이 떠나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스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 가장 아픈 곳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도 마음도 몸도 생각도 모든 것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이 아까 읽었죠? 우리 연약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했던 것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저주를 채찍에 맞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 고통 이유가 뭐냐?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삶을 낫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병의 원인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요. 과로나 뭐 어떤 실수나 뭐 코로나 같이 전염으로 오는 병도 있습니다. 또 나이 들어서 오는 뭐 노화 그런 병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병은 뭐 당연하게 그냥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고 약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건데
잘 보세요. 랩런트들도 나는 건강하지 하지 말고 잘 보세요.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은 참으로 중요하다. 세 종류의 병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반드시 무슨 치료를 해야 되냐? 영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되고 무좀 걸리면 약 바르면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 정말로 고질적인 인간이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사람들에게는 옵니다. 교회 다닌다고 안 오냐? 아닙니다. 옵니다. 이거 끝나지 않으면 반드시 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거 끝나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알고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끝나냐? 그리스도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무슨 병이에요? 죄로 인한 병입니다. 어떤 죄냐? 조상들의 죄예요. 조상들이 우상숭배했어요. 우리 가문에 3, 4대 올라가 보세요. 다 난리도 아니에요. 막 전부 미신 믿고 무속 따라다니고 뭐 어떤 종교 가지고 다 우상숭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우상숭배를 뭐라 그러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조상들의 죄입니다. 이 사무엘 하에도 보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그 밧세바라고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를 이제 겁탈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거든. 근데 그 아기가 병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죄로 인해서 오는 부모님 때문에 우상숭배했던 것 때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들이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병원에 가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불치병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무 이름 없는 병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원죄로 인한 병도 있습니다. 원죄로 인한 병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적 소속이 마귀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영적 소속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저주받은 상태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마귀는 저주받은 자인데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혼이 저주받은 상태에 있으므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6절 19절 그대로 오게 됩니다. 두려워 숨었나이다. 불안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또 고통,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땅은 저주를 받고 또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고 후대에게 계속 돌아가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이 원죄입니다. 임시 치료는 가능합니다. 뭐 병원 잘 다니고 좋은 병 서울대병원 가고 뭐 좋은 병원 아산병원 가고 가면은 좋겠죠. 근데 근본 치료는 아닙니다. 다시 되풀이 됩니다. 끝나면 여기, 끝나면 저기, 끝나면 여기 계속 돕니다. 그리스도 할 때만 올바로 끝납니다. 그리스도 할 때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범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거로 해당되겠죠. 열왕기 하에 보면은 5장 27절에 보면은 게하시라는 엘리사 제자가 있어요. 나만 장군이 너무 이제 감사해 문둥병이 났어 갖고 선물을 줬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요. 근데 게하시가 아무래도 탐이 나 쫓아가가지고 사실은 지금 누가 왔는데 좀 선물 좀 달래요. 받아갖고 와서 숨겨놓고 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냐니까 아무데도 안 갔다고. 그랬더니 물질이 욕심내냐. 나만에 있던 그 문둥병이 너한테. 그래서 그대로 그냥 게하시가 문둥병 걸려버려요. 나만에 있던 문둥병이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사단에게 속은 거, 사단의 말 들은 거죠. 또 역대 하에 보면은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그 아버지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게 우상 없애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 그 악랄한 우상숭배 아합하고 사돈을 맺은 거야. 아합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드린 거예요. 그 바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온갖 이스라엘의 길로 우상숭배의 길로 갔더니 하나님이 너의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백성들, 자녀들, 아내,
재물까지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랬어요. 자범죄 때문에도 오는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끝나게 됩니까? 절대 우리 힘으로는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대속물로 우리의 이 조상들의 죄, 원죄, 자범죄 이걸로 끊임없이 오는 저주와 재앙을 대신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대단한 거 아니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일 할 거 없다.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뭘 믿어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걸 믿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병이 있냐면 죄로 인한 병. 두 번째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인데 제일 처음에는 영적인 병이 있어요. 신병이라 그래요. 자꾸 시름시름 아픈 사람이 있어요. 자꾸 아파요. 그래서 신 받으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받아요. 어릴 때도 받고 청소년 때도 받는데 버티다가 안 하려다가 결혼했는데 애를 건드린 거야. 끝내. 이제 더 이상은 손 들고 하는 게 무속이에요. 무속이는 처음부터 안 하거든요. 안 하려고 피하고 도망가고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리고 손 들고 하는 게 무속이거든요.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근데 나는 아파요. 영적인 병입니다. 그리고 정신의 병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통제불능이에요. 들리고 보이고 막 뭐가 씌우고 힘이 나고 막 그래서 막 새살들도 끊어버리고 통제가 안 되는 이런 병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닌데 왠지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상처로.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악독으로, 노함으로, 분냄으로, 떠드는 것으로, 비방하는 것으로 이것도 다 하나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한꺼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많은 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손도 안 씻고 먹는다고 더럽다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들어가는 건 더럽게 하지 않는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분냄과 악독과 비방과 떠드는 것과 많은 불신앙들과 수많은 것들이 입에서 나오지 않냐, 생각에서 나오지 않냐,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병들, 또 환경이 우상 숭배도 있고 본인도 모르게 뭔가 강한 게 있거든요. 강한 자가 내 집에 있다 그랬어요. 환경. 우리 집은 이거는 절대 안 돼. 우리 집은 오직 이거야. 가문이라고 그러죠. 가풍이라고 그러죠. 가훈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다 없애야 돼요. 이건 아니면 안 돼. 이거는 곧 죽어도 이건 아니면 안 돼. 그런 거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면은 또 다 내려놔야 돼요.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광야 40년 동안은 아무것도 우리 계획이 없어요. 출애굽 나와서 광야까지 40년 가는 동안에 내가 길을 찾고 내가 지도를 찾고 내가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 뜨면 그냥 구름기둥 움직이면 따라서 가고 멈추면 멈추고 2달 동안도 안 가면 2달 동안 그래서 그냥 살고 또 일어나면 또 그 다음날 또 가고. 광야는 성령 인도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성령 인도 받으세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경의 문제도 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거품을 흘리며 쓰러지는 그 아이가 바로 이 신경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몸을 건드려 버린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자를 고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안식일에 고쳤다고 막 시비를 걸어요. 왜 안식일에 저 여자를 고쳤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 매였다 그랬어요. 저 여자가 18년 동안 지금 사탄에 매여서 고통당하는데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가하지 않냐? 왜 안식일을 꼭 지켜야지만 되냐? 니네 양이 혹시 안식일에 구덩이 빠지면 안 건져내겠냐? 그래,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건져내지 않겠냐? 18년 동안 사탄에 매인 자를 건져내지 않겠냐?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문제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충만한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고 충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선포할 때 꺾입니다. 알 때 이미 한번 팍 꺾어져요. 근데 알아 그리고 또 그냥 두자는 다시 스물스물 또 와요. 그래서 계속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눈 뜨면 고백하고 생각나면 고백하고 멍 때리지 말고 또 고백하고 계속 주는 그리스도쇼 고백하세요. 그리스도 이름 계속 고백할 때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어요. 이 속에서 빠져 있지 말라고. 제가 말한 그 무당이 자꾸 찾아오니까 어디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니네 집에 줄초상 난다 그랬는데 말 안 듣고 갔어. 줄초상이 났어. 큰일 났네. 그리고 그냥 무속에 끌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드려요. 이 마귀 귀신은 사람을 겁주고 협박해서 완전히 이용해갖고 귀신 계속 퍼뜨리는 게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일을 꺾으려고 오신 것이에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천사들도 못해요. 천사들은 이 일을 못해요. 천사들이 우리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말하는 거. 이 사단 꺾고 복음 말하는 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 간질이라는 말도 있고 안질이라는 말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어요. 치유해달라고. 왜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렸고요. 모든 병자들 막 낫게 했거든. 바울 가면 예수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났어요. 오직 예수니까. 근데 자기의 병을 3번 기도했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뭐라 그러냐? 사탄의 사자를 내게 줬다. 사탄의 사자를 가시를 주셔서 뭐 하지 말라고?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 너무 순탄하고 너무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은 교만해져요. 나 굳이 이거 아니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섰다 하는 순간에 넘어진다 그랬어요. 우린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섰어도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 높여야 돼요. 나를 자고하지 말라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준 병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깊은 기도, 하나님과 정말 깊은 기도 중에 며칠 동안 알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혹시 병이 있는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나는 요즘 영적인 상태 너무 좋고 나는 너무 기도하고 복음 가지고 잘 가고 있는데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입니다. 저는 이거 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전에 같은 저는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어디서부터 찾지? 그랬는데 이걸 많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이때니입니까? 했더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 받고 땅끝까지 너는 내 증인 되라. 여러분에게 혹시 질병이 오거나 문제가 오잖아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혹시 질병 없고 문제 없으면은 평안하게 여기로 딱 가지거든요. 이렇게 자고 오고 이렇게 가지거든요. 문제가 왔다? 아, 하나님 나보고 집중하라는 사인이구나. 오직 복음해야지. 오직 말씀 따라가야지. 오직 기도해야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전도해야지. 라고 고백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치유법이 있어요. 막 의술 약술만 막 죽어라고 의지하는 거. 이 약 저약 저약 약 막 혼합해가면서 어떤 약을 먹었는지도 모를 만큼 막 약을 너무 약에만 의존하고 해도 안 되고 육신의 결과만 보는 거예요. 좋아졌네 나빠졌네 뭐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이건 질병뿐만이 아니고 문제도 마찬가지고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거기에 막 기뻤다 슬펐다 막 일희 하잖아요. 막 뜹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실망하고 되면 막 교만했다가 안 되면 낙심했다. 똑같은 선상이거든요. 이렇게 일희 하지 말고 결과만 보지 말고 또 종교적인 방법이나 미신 잡신 이런 많은 것들 그 사람들이 병이 오면은 그 무속인이 잘 되는 이게 그거거든요. 두렵거든요. 내년 신수를 보러 지금 난리들도 아니에요. 내년에는 이제 삼재풀이 뭐 내년에 무슨 띠는 몇 월에 무슨 띠는 몇 월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 무속인 원리에 의하면 안 걸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고 마귀에게 잡혀서 죄와 저주 아래 있는데 당연히 문제는 오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몇 월 달에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네, 9월 달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서 차들이 1년 내내 쫄아갖고 9월만 기다려요. 뻥 일 터지잖아요. 그럼 이제 거바거바 그 선생님 말이 맞았어. 그 철학 선생님, 사주 선생님 말이 맞았어. 이제 매이는 거야. 계속 매이고 돈 갖다 주고 굿하고 뭐하고 계속 날립니다. 조금 되는 듯 하는데 아닙니다. 사단은 얼검해가지고 아주 평생을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장이에요. 잡혀서 병은 날지 모르지만 영혼은 평생 매이거든요.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유의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만난 문제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나 여러분이 만난 모든 것들 이렇게 해보세요. 1번은 영적인 치료부터 하세요. 영적인 치유 요한 3서 1장 2절에 살아가는 자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거든요. 영혼이 살아나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은 잘 계십니까? 우리 친구야 잘 있니? 라고 친구랑 전화도 해요. 또 부모님 떨어져 있으면 뭐 부모님 건강하신가 전화도 해보고 잘 계신지 육신은 확인하는데 영혼은 잘 계신지 확인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영혼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영혼이 어떤 상태입니까? 영혼을 찾아보세요. 영혼은 그냥 두면 일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출생했어요. 너무너무 당연히 하나님 없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당연히 갑니다. 사단이 뭘 줬냐?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냥 한번 모래를 확 뿌렸어요. 근데 그 모래가 전부 다 눈에 들어가 버렸어. 불신앙이라고 하는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그 거짓말에 그냥 모래를 한번 확 뿌렸는데 그냥 하와 눈에 그냥 그대로 확 씌워버려요. 마귀 눈에 그게 확 씌워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그 사단 말 듣고 그냥 막 따라가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등져버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계속 거짓말 불신앙으로 계속 모래를 뿌려요. 모래 뿌리면 눈 어떻게 됩니까? 눈 못 뜹니다. 안 보입니다. 귀 안 들립니다.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됩니다. 사탄이 주는 불신앙에 먹으면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영혼이 출생했어요. 영적인 치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때 영적인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주인 해볼까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집에서 한 명만 나오면 돼요. 우리 집안에 한 명만 정말 예수 주인 하면 그 집안 삽니다. 교회에 한 명만 예수 주인하면 교회 삽니다. 근데 예수 주인이 안 되면 다 나 주인하고 세상 따라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교회도 문 닫는 거예요. 가정에 한 명도 예수 주인이 없다. 그 가정도 잘 살지 모르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바벨탑이거든요.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치유, 이건 어떻게 할 때요? 창세기 3장 깨닫고 창세기 3장에 나는 근본 문제 원래 불가능하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알고 믿고 영접할 때 근본 영적인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기서 멈추지 말고 꼴랑 영접만 했네. 아기를 낳았어. 근데 갖다 버려. 그러면 그 애기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짐승은 송아지는 보니까 저는 안 봤지만 몇 시간 만에 일어선대요. 태어나고 몇 시간 만에 일어선대요. 긴데요, 짐승은. 스스로 살아요. 인간은 1년 동안 못 써요. 1년 내내 부모님이 떨어질까, 불에 들어갈까, 뭐 어디 빠질까, 1년 내내 안고 걷고 그 고생을 해야 겨우 아장아장 걸어요. 인간은 그래요. 손이 많이 가요. 여러분 영혼은 더 그래요. 영혼 꼴랑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는데 갖다 팽개치고 또 육신 따라 창세기 3장 따라 마귀 따라가면 영혼은 다 죽어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잘 부모님이 손 이렇게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하면 애들도 포동포동 보기 예쁘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포동포동 예쁘게 키우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 유지 안 된다? 여러분 영혼 아주 그냥 피골이 상접합니다. 영혼 살리세요. 진짜로 영적인 서밋타임 가져야 돼요.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지속해라. 그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죄를 끊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죄를 끊어라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하고 죄하고는 대적해요. 하나님의 영하고 죄하고는 대적해요. 거슬러요. 같이 못 가요.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내 속에서 이건 아닌데 이게 떠올라요. 남 모르는 나만의 불신앙이 있거든요. 남들 모르는 나만의 죄가 있거든요. 남들 모르는 나만의 그게 있어요. 그게 이게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거 고칠 수 있도록 나에게 치유해 주세요.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바르게 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강한 자라고 예수님은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강한 자가 그 집에 있는데 어떻게 세간을 뺏어올 수 있겠느냐. 너희 집에 강한 자가 있다. 바울은 견고한 진이 있다. 절대로 무너지기 싫어하는 견고한 게 우리 집안에 내 안에 있어요.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내가 더 높아진 게 있는데 바울은 높아질 게 많이 있었거든요. 높아진 것도 그리고 모든 생각도 하나님 없는 생각들이거든. 다 사로잡아서 어디다가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면 이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라. 8절에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다 복종해라. 그럼 너희가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주변의 자아라든가 우상이라든가 내 주변의 환경들도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게끔 하실 것입니다. 물리적인 치료는 이때부터 행해야 되는다 그랬는데 물리적 치료는 할 것도 없어요. 이 정도 왔으면 영적인 영혼 치유됐지, 성령 충만하지, 하나님 앞에 죄 회개했지, 환경 다 바꿔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했지. 그냥 치유 옵니다. 여기까지 정도 오면 치유 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데려가기로 작정하지 않은 다음에, 그건 데려가는 거니까 또 상관없잖아요. 데려가는 거 하나나라로 가는 건데 그거 아닌 이상은 물리적인 치유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읽어보면서 되게 부러웠어.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 14, 15절. 야고보서 5장 13, 14,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런 장로님들이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누구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있으면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치유받고 또 구원받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에. 그래서 마지막에 치유받은 이후도 중요합니다. 그랬습니다. 치료받은 이후 어떻게 할 것이냐. 병 났으니까 이제 끝.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많이 매달려요. 근데 그 문제 끝나면 끝, 그리고 안녕, 그리고 또 이제 멀어져요. 그리고 또 문제 생기면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다시 매달려요. 되풀이 반복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병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 받아서 진짜 능력이 뭔지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을 지속해야 된다. 그게 바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지금도.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지금도. 사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쉬지 말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치유의, 성경에 있는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하는 마음과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 감사 없는 사람이 병 많습니다. 감사한 사람 병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감사 회복하세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안 돼도 감사입니다. 안 돼도 안 나아도 감사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하다 보면 능력 나타나겠죠. 능력 나타났을 때는 증거하는 삶. 안 돼도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결론 마지막에 치유 그랬는데 이 책이 거의 뭐 35년, 4년, 40년 전 책이거든요. 그때는 에이즈가 불치병이었어요. 에이즈, 정신병, 마약, 자살 시대 올 것이다. 40년 전에 한 말씀인데 지금 왔잖아요. 이대로. 근데 에이즈가 지금은 약이 있습니다.
약이 있는데 한 달에 600만 원이 넘어요. 약값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 가요. 약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무료로 줍니다. 600만 원 이상을 약값을 무료로 대고 절대 비밀로 해주고 약을 대줍니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600만 원씩 이 A조 환자들 약값을 나라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우리가 암을 정복하고 에이즈를 정복하고 뭘 정복하면서 하나님 없다 끊임없이 하나님 대적하며 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됩니다. 해야 되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이 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 받고 올바른 치유, 영적인 치유, 그리스도 주인으로 치유받고 성령 충만 누리고 하나님하고 대적되는 거 없애고 환경 다 바꾸고 물리적인 치료 행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짜 치유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짜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말씀을 생명처럼 잡아야 돼요. 말씀 놓치면 잡을 게 없어요. 기도 생명처럼 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때 나머지는 하나님 저절로 주십니다. 말씀은 히브리서에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거 맛보세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면 우리는 불신자만도 못합니다. 기도의 능력 회복하고 하나님은 전도, 생명 살리는 이 일 때문에 우리의 나머지 거 다 주십니다. 이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한 줄 압니다. 교회마저도 하나님 말씀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신중하게 받지 않고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주인 되어서 하나님은 뒤로 보내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분쟁하고 교회 밖에서도 목회자들도 분쟁하고 총회도 분쟁하고 노회도 분쟁하는 이때 하나님, 국가도 분쟁하고 세계도 분쟁하고 어디서 어떻게 재앙이 터질지 모를 만큼 너무 위태위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간데 없어지고 복음 아닌 다른 말들이 너무 크게 들리고 너무 맞게 들리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너무 작은 불씨 같아서 꺼져버릴 것 같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작은 불씨 같은 복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불씨 같은 그리스도 복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말구 위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라고 목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의 표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나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가문을 치유하고 국가를 치유하고 업을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